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네, 우리 서로의 얼굴을 보며 끝까지 충성을 다짐하시고 서로를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 우리 지난주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는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하시고 정말로 극악한 죄를 지은 다윗을 긍휼로 용서하신 그 은혜와 긍휼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누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긍휼만을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약속을 하죠. 약속을 많이 하는데 약속은 약속하는 그 사람과 연관성이 많아요. 그래서 약속 자체보다 그 약속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참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약속,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기극이 2번 있었잖아요. 그 무슨 왕씨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고양이 달고 다니는 그 처녀를 자기가 무슨 대단한 무슨 어디 뭐 호텔인가 뭐 어디 회장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약속을 했고, 얼마 전에는 뭐 여자아이가 또 그냥 뭐 남자라 그러면서 펜싱 선수를 또 그렇게 해가지고 전 국민적인 온 나라적인 사기를 2번을 쳤는데 2번 다 뭐 했어요? 자기들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엄청난 걸 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약속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 약속을 하는 그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고 값이 없습니다. 그죠? 네, 저도 약속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한 사람당 얼마씩 드리면 될까요? 한 1조씩 드릴까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약속하는 대상이 제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돼요. 왜요? 재력이 없거든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약속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약속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약속하는 당사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약속을 믿는다는 건 그 약속의 내용뿐 아니라 그 약속하고 있는 당사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계약을 할 때 약속을 하는데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만 쓰는 게 아니고 거기다 뭘 걸어요? 계약금이라는 걸 걸잖아요. 그걸 걸어서라도 강제로 그 약속을 효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가 다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신구약은 모두 다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갱신이에요. 요즘 우리 씨름 선수 이만기 씨께서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만기 왔다 그러면서 들어보셨습니까? 보험 광고인데 보험 만기가 됐다고, 만기가 왔다고 이제 갱신하라고. 우리는 그래서 보험 들 때마다 항상 뭐예요? 만기가 되면 갱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우리에게 뭐 하는 거냐면 예배를 통해서 갱신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갱신되게 하실까요? 갱신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왔다고요? 만기가 왔다고요. 누구에게 만기가 와요? 나한테 만기가 와요. 주님한테는 만기가 없어. 주님은 약속하시면 영원히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뭐예요? 자꾸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리고 약속을 깨트리고 자꾸 약속을 그냥 내팽겨쳐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갱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뭐 하게 하세요?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과 담대함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203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헛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갖두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5대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 했는데 구약에 나오는 5가지 약속이 뭐예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오, 아담. 근데 아담의 약속, 아담의 언약. 그리고 또 그 다음 뭐예요? 모세 가기 전에 노아의 언약. 그 다음에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 모세의 언약.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의 언약. 역시 그래도 초등학교 선생님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 5가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아담의 언약을 주셨고,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셨고, 모세에게 언약 주셨고, 다윗에게 언약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약속을 주시면서 뭐 하는 거냐면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다시 세워서 그 약속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와서 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아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고 들어라. 그러면서 그래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주신 그 확실한 언약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그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해라 그랬더니 다 쪼개놓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안 오시니까 잠들어 버렸어.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어떻게 하셨어요? 불로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횃불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쪼개져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홀로 그 언약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게, 내 자손에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셨거든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러내시면서 약속하셨거든요. 뭐 하시기로요? 자식 주시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삭에게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야곱에게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그리고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른 약속 주지 않으셨어요. 그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럿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 사람. 그래서 자손, 후손이라고 단수로 씁니다. 들이라고 쓰질 않아요. 그 자손,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자손이 누구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게 될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의 후손이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뭐라 그러세요? 상속자라고 부르세요. 상속자. 예전에 드라마가 있었죠. 상속자들이라고.
이 땅에서도 엄청난 부잣집 아들은 엄청난 상속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느니라. 왜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영광과 우리에게 올 그 상속과 비교도 할 수 없이 위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상속자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그냥 대충 하나님께서 13579로 가르치지 않으세요. 13579에는 뭐가 빠졌어요? 2468이 빠졌잖아요. 뜨문뜨문 가르치지 않으시고 세세하게 가르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집에 가도 어렵고 교회 가도 어렵고 직장 가도 어렵고.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긴 상속자인데 아직 그 상속자 자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사극 같은 거 보면 왕들이 애를 낳아요. 그럼 그 얘를 뭐라고 불러요? 왕자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왕자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그 갓난애기가 왕자면 왕자인데 신부는 왕자인데 걔가 그냥 갓난애지. 그러니까 무슨 뭐라 그래요? 궁녀들? 그런 사람들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끌려다니잖아요. 그게 무슨 왕자야. 그런데 그렇다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뭐예요? 수많은 신하들을 통해서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겸비하여서 계속해서 수십 년을 자라서 한 20대 30대가 지나면 왕을 이을 왕자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모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수십 년을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누구 밑에서? 자기 신하 밑에서. 신하 밑에서 교육을 받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다고요. 이 세상에 두시고 뭐 한다고요?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 왼수를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내 직장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왜요? 나의 본성이 깎여져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여러분 비단길 깔려있고 무슨 그냥 소풍 가듯이 즐거운 일만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나를 훈련하는 훈련장이에요. 내가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 맞는 사람도 맞추셔서 막 부딪혀가면서 뭐예요? 이게 맞춰져 가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출근하거나 교회 생활하면서 뭐 해야 돼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시면서 자꾸 부딪힌다고 생각이 드시거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깎여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 사람도 깎여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이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지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이 세워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나라가 부인되고 다듬어지고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훈련하시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깨달으면서 다시 뭐예요?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게 있어요. 그걸 첫 번째 언약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우리 청년들이 말했죠. 아담의 언약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가장 첫 번째 언약은 아담의 언약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아담에게 주신 언약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창세전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 스스로가 뭐 하셨어요? 언약하셨습니다. 스스로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아름답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서 뭐하고 계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공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의 예배를 드리라고.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상속자는 절대 율법에 속하지 않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만 상속자가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약속도 뭐한다? 파기되었을 것이다. 왜 약속이 파기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만기가 자꾸 와요. 자꾸 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이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부터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너희들 지금 밟고 있지 않느냐. 그 약속이 너희들로 실현되었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데 너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처음 택하셔서 천둥 벌거숭이 같은 아브라함을 가르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줬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 있을 때 하란에서 또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내려갔던 그를 애굽에 내려간 또 그들을 또 불러내서 가나안 땅 또 다시 들여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쳤어. 근데 애굽에 내려갔다 돌아와서도 이 아브라함은 정신을 못 차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몰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줬긴 줬거든. 자손을 준다 그랬어. 근데 자손을 10년이 지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겠다고 해도 안 낳게 하시면 될 텐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귀가 이상한가 봐요. 자꾸 울려서 이게 신경이 자꾸 쓰이는데 괜찮습니다. 어쨌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 언약을 완성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예, 뭐 괜찮습니다. 그 언약을 완성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완성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는지를 보아라라고 가르치시면서 99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세요. 그 완전하라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라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완전함이거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예요. 근데 그 완전하라가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를 믿으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면 전적으로 누구를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그걸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젖대고 난 다음에 뒤집기 하고 앉아있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뭐예요? 기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걷죠. 걸음마 때 부모들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못 걸어요. 그럼 아이들 앞에서 손을 잡아주고 걸음마 그러면서 애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요. 그러면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들은 뭐라 그래요? 걸었어. 걔가 걸었어요? 걔 안 걸었어요. 부모가 자꾸 걔를 끌어왔기 때문에 걸은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걷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을 걸음마 시키면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몇 발자국 걸으면 뭐라 그러냐면 걸었어 그러고 잘했다 그러신다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한 발 걸으면 잘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면 그 상을 받은 우리들은 계시록의 말씀처럼 천국에 갔을 때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내어서 뭐예요?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만기가 자꾸 찾아오는 하나님은 포기를 하지 않으신다니까. 신실하게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끝까지 그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시편 48편 14절. 시편 48편 14절입니다. (48편) 14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으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죽을 때까지 책임지십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 사기쳐 먹고 아버지 사기친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올라가다가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야곱에게 하늘을 열어 사닥다리를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셨어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가 말씀이 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뜻한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뜻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너를 떠나리라 그러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아멘 하신 거 책임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만드실 때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놓지 않으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울이 찾아올 거라니까요. 압살롬이 찾아올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는 아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세요. 욥과 같이 만드실 수도 있다니. 그럼 우리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신다니까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에요. 다른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누리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 이 땅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면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 잠실에 300평짜리 그 제2 롯데타운가 거기에 안 살아도 행복하신 거예요. 아멘. 행복하시죠? 아멘. 네, 그래서 행복하시고 이렇게 얼굴이 밝으신 거예요. 저 서울에 있는 사람들 거기 못 들어가서 불행해요. 늘 불행해. 근데 우리는 영종도 살면서 서울의 전셋값보다도 못한 영종도 살면서도 기쁘고 즐겁잖아요. 안 기쁘세요? 기쁜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성도를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바로 앞에 가서 내 나그네의 길이 험악한 나그네 길이. 그러잖아요. 야곱처럼 말 안 듣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험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해놨으면 포기를 안 하세요. 야곱 같아도 포기를 안 합니다. 이제 큰일 나신 거예요. 야곱 같아도 절대 포기를 안 한다. 그 야곱을 꺾어서라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라반을 붙여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을 붙여서라도. 여러분 위에 그래 자꾸 나는 놈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뛰니까. 자꾸 잔머리 굴리니까. 나보다 더한 놈이 자꾸 찾아와. 자꾸 나를 그냥 괴롭게 만들고 내 인생 힘들게 만들고 내 사업, 내 가정 자꾸 힘들게 만들어. 왜? 내가 자꾸 꼼수를 피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그게 뭐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 그래요? 의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고난을 통하여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도 감사해요. 괜히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마태복음 24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예,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그런데 뭐 하는 사람이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뭐 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끝까지 견딥니까? 어떻게 끝까지 견뎌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래요. 끝까지인데 어떻게 끝까지 견디냐고요? 우리는 자꾸 만기가 찾아오는데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데 말씀을 들으면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다가도 그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래 결단했어. 이희재 씨가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그랬는데 그래 결심했어 막 하도 오래됐네. 어쨌든 결단했어 그러고서 나가가지고 저기 나갔는데 누가 내 차를 싹 긁었네. 그 결단한 그 확신은 확 사라져 버리고 에이 이런 그러면서 막 육두문자 나오고 막 가정의 집에 들어갔네. 결단했어 그러고 들어가서 내 가정을 변화시킬 거야 그랬는데 와가지고 밥 차려 그러면 그냥 아유 저거를 그냥 삼시기 같은 이라고 그러면서 막 또 그냥 여기서 막 올라오고 막 또 깨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확신과 담대함을 계속 가지냐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보세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니까. 갈멜산에서 850명 때려잡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로뎀나무 아래 가지고 갤갤대면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무서워요 그러잖아요. 그게 엘리야예요. 사도 바울 대단한 것 같으십니까?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바울 가는 곳마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계속 따라왔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무서워했다니까. 여러분 바울이 광풍으로 태풍 부는데 안 무서울 것 같습니까? 무서웠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로마에 가서도 이 말씀을 전해야 하리라 하고 확신을 또 주시잖아요.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확신 주시니까 그 마음이 두렵다가도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런 정상인 우리를 하나님이 비정상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던 갈대와 같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능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의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 보면 바다에서 내려 올라오는 네 짐승 그리고 용이 있어요. 그 사단 마귀가 네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요. 42달은 며칠이에요? 30일 곱해보세요. 1260일이죠? 1260일 42달.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고 다니엘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42달 1260일 뭐를 말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기억이 오래됐죠. 제가 다시 또 계시록 할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42달이든 1260일이든 그 날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끝이 있다예요. 1260일 지나면 끝이다. 42달 지나면 끝이다. 그러면 그게 왜 끝이냐? 이 세상의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다. 그게 다니엘의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반모섬의 사도 요한을 통해 로마에서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면서 뭘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위로와 평안을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계시록은 저주와 심판이 아니고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너희들을 이기기도 하며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기도 하지만 그 날은 오래 가지 않아 뭐 할 거다? 끝이 있을 거다. 그래서 8절 읽습니다. 8절 시작.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을, 여기 누가 그 짐승을 경배해요?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주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짐승을 따라가요. 왜? 그 짐승이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누굴 따라해요? 예수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걸 따라간다고요. 그런데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에 있는데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도의 믿음과 인내는 여기 있는데 그 믿음과 인내가 뭐라고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그게 뭐라고요? 성도의 믿음과 인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7절 보세요. 다시 7절입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게 누군데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용과 짐승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누구와 싸워요? 성도와 싸워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한다고요? 이겨요. 근데 성도는 어떻게 이겨요? 인내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칼에 죽임을 당하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순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짐승과 용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기독교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서 죽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 세상보다 더 힘을 가지고 세상 위에 군림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더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신 거예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세상의 야곱처럼 세상의 모든 걸 더 가져보겠다고 아둥바둥 하다가 한 방에 그냥 빵 떨어져가지고 저 바닥에서 겔겔대다가 다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가 왜요? 아,
인생 내가 이렇게 그냥 아둥바둥히 사는 거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안식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그 짐승을 따르지만,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다 그 짐승 따르지만,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짐승 따르지 않아요. 왜요? 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며. 계시록에 보면 14장에도 보세요. 14장 4절 바로 옆에 장이에요. 1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라. 왜요? 귀가 있거든요. 귀가 열려버렸어. 들려. 그래서 안 따라갈 수가 없어.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을 때까지 하나님이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세에 누구를 낳게 하세요? 이삭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뭐 하세요? 오늘 본문 18절 보세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렇게 누가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이렇게 믿었습니까? 거짓말.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못 믿었고요. 사라는 비웃었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많은 민족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하심을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같고 사라가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뭐하지 아니하였으며. 왜 안 약해져? 약해져. 99세에도 비웃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드려요? 이삭을 드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 그러잖아요. 왜요? 죽은 몸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몇십 년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데리고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바로 천국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 믿은 우리를 몇십 년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면서 그 말씀 체험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 정말 내 하나님, 이 하나님 죽을 때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정말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걸 고백하게 하시면서 뭐하게 하시냐면 그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심지 견고하게 서서, 이사야 그래서 그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런 사람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세요? 21절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한 것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그래서 말했죠. 그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은 누구에게도 준 언약이다? 우리에게도 준 언약이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준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복으로 줬어요? 이삭에게. 이삭은 그 복을 누구에게 줬어요?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이 사기쳐가지고 아버지의 복을 받을 때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고 난 다음에 누가 찾아와요? 에서. 근데 에서가 와서 내가 에서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 그래요? 내가 빌 복을 걔에게 줬다. 더 이상 빌 복이 없다예요. 그 빌 복이 뭔데요?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외에는 줄 복이 없다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4대 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는 약속 붙들었고, 이삭도 그 약속 붙들었고, 야곱도 요셉도 그 약속 붙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골에 묻혔고, 이삭도 거기 묻혔고, 야곱도 죽을 때 애굽에 내려와 살았지만,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였지만 죽을 때 유언하며 뭐라 그랬어요? 나를 저기 묻어달라. 그랬더니 이삭이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이 야곱을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장사 지내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 창세기 50장에 뭐라고 예언해요? 예언하는 게 아니라 유언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권고하시려니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너희들을 들여보내실 텐데 그때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 해골을 파다 거기다 묻어달라.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그 요셉의 해골을 파다 거기다가 묻어버려요. 왜요? 그 약속의 땅에다가. 그 약속의 땅이 어딘데요? 저 천국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들은 전부 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보지 못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기뻐하였더라. 아브라함도 그 약속 붙들고 가다가 유언하고 죽었고, 이삭도 그 약속 붙들고 가다가 유언하고 죽었고, 야곱도 그 약속 붙들고 유언하고 죽었고, 요셉도 약속 붙들고 가다가 유언하고 죽었어요. 이 땅에서 애굽에서 총리로 살았어도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다 갔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그 약속 붙들고 저 나라를 바라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그 나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뭘 유언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 간다. 너희들도 그 나라 올 것이다. 그거 유언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 남기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남기는 거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언약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이 흔들리실 때마다 예배에 나오셔서 나 만기 왔구나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고,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천국 가야 될 사람이지,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 아니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시 확인하시고, 내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거 알려주시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같이 이 믿음의 동지가 되어 흔들리지 않고 그 나라 갈 때까지 함께 가자고 손 붙들고 믿음의 동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